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때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숯불로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또한 씻어주시고 예수의 불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영광이 되고 또한 모든 성도 은혜가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 성가대를 또한 축복하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염려와 거짓을 주께 맡겨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에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힘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공포를 절대적으로 벗어나게 한다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사람이 절대자의 신앙에 들어가려면 한 번은 절대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절망이 필요하다고 키엘케고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정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우정은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프랑스의 화가 포르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 착한 양심을 가진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파선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는 가려지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도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물은 금과 은을 연단하지만은 여호와는 사람을 연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무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그 탄 배가 막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막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전혀 당황하지도 아니하시고 놀라지도 아니하시고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그리할지나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했더라. 할렐루야. 바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오늘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막아주시고 불 가운데 건져내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에는 안 보여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질러 막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정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뭐라는가? 내게 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경이 달려가니까 아마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갔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이시라면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 믿어야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불어도 우리는 그 환난과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본문의 믿음은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군사적 용어로서 방위선을 견고히 하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원수 마귀가 침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여러분 병들기 쉬운 지금 여러분 불고 있는 불신앙 요즘 맞이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믿음을 굳게 다져나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환난의 바람을 불 때에 성도가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개인 신앙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이때가 성경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표적은 우리의 믿음이니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을 잘 익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누가 돌봐줘요? 주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주님이요, 우리의 고난을 다 감당한 주님이요, 우리의 십자가를 여러분 대신 지신 주님이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순간부터 염려 없이 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의 사정, 가정의 사정, 교회의 사정, 국가적 사정 등. 그러나 이 염려들은 다 우리의 병약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다 주께 맡기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명을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내가 쉼을 얻으리라.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35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따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여 건강케 하려 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가 병든 자가 있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러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주께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너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응답하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이나 오늘 여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분이나 같은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22절에 보면은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다 이루어 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속자요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여러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과잉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입에서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또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자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할렐루야.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딘가 하늘나라.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생활은 근신하여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며 습세하는 너희 대장과 기가 없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크리스를 찾으니.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8절에서 46절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들이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돌 던질 만큼 제자들 앞서가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와 보니까 그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구나. 두 번째 와서 또 기도하고 와 보시니까 눈이 또 여러분 눈이 피곤하구나.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자고 깰 때라.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옮겨 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피곤함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믿는 자를 여러분 습격하여 잡아먹을 기세로 달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생활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정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확고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4장 13절에 성경에는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 연다하고 키우고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 웨슬레라는 영국의 여러분 선교사 웨슬레가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여러분 천주교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저 유럽으로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다른 나라로 가는데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서 막 그냥 이제 죽을 불에 파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가 보니까 뺑 놀러 앉아서 막 얼굴에 천사처럼 빛나는 가운데 하늘 가는 밝은 데 찬송하면서 크게 얼굴 천사처럼 빛나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퀘이커 교도들이었어요. 참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이 이 요한에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불로 영국을 다시 한번 뜨겁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씨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둠을 밝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썩은 곳에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곳에 열매가 되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우리는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경우, 요셉의 경우, 다윗의 경우도 더 그랬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들을 여러분 불 가운데 건져내고 사자굴 불에서 건져내고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고 건져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5장에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라 하였노라.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녀는 그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은혜의 종류의 고난도 한몫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택한 백성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회복시킨다, 조정한다, 수선한다, 부러진 뼈를 맞추어 고친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뜻이 뭐 캐논, 잘한 뜻이에요. 구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18절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18절에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에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의 그 형제 요한은도 그물을 깁는데 부르신 예수님 우리의 결핍된 인격과 신앙이 고난을 통하여 수선되고 키워짐으로 바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인격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을 굳게 믿음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정시킨다는 말입니다. 든든히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20절 보면은 18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이에요. 모든 저주, 질병, 고통, 모든 것을 가져오는 사단.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에 미끼 없이 앉지 않습니다. 사단은 미끼를 던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비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수금술하는 것, 살인과 음란과 우상숭배 이런 미끼를 던져가지고 여러분 그거에 걸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미혹당하는 자들을 삼켜 여러분 잡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런 것을 환난을 통해서 다 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과 양선과 성도 견인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약한 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나 강한 불은 더욱 잘 탄다는 것입니다. 약한 신앙은 환난의 실패나 강한 신앙은 환난으로 좋아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을 연단의 정군 끝에 나오리라. 참,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들. 죽음을 죽으리라. 내가 불 속에 다 죽어나니더라도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신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 이게 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터를 굳게 한다고, 터를 굳게 하고 견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칫하면 절망과 비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긴 사람들은 큰 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큰 상을 받은 성경의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 많이 열교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신앙이 실패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신앙에 승리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서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내가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걸 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나 또한 피할 환난을 당하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사. 힘도 지혜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으면은 시험이 와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요? 지혜를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해서 이 무서운 세상에 대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은 더욱 간구하며 개인적 신앙과 또한 성속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굳게 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받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